가스펠교회 금요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예수님 당신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시간 모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당신을 제 삶의 왕으로, 제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십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받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기로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스펠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같이 지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사실 제가 꾸고 있는 꿈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꿈을 꾸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꿈꾸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어떤 것을 꿈꾸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사실 꿈이 되게 불분명하고 꿈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 삶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꿈꿔야 할 게 무엇이며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정말 우리의 꿈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의 꿈이 여호와를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꿈꾸며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로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의 꿈 되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그 어떤 의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 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사실을 바라보길 깨닫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정말 원하고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이기를, 오직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스펠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그 어떤 의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스펠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개인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내면의 고백이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 이 시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그리고 이 예배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오직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영광받기 합당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고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진정소원이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들이소서 내 진정소원이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소원이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스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가스펠 교회 성도들, 우리 각 소그룹마다 울려 퍼지며 널리 퍼지며 흘러넘치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우리의 개인의 고백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교회 우리의 각 소그룹마다 우리의 공동체 모든 지체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이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이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
나라를 이루는 찬양은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은 주의 이름에 합당한 큰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소성케 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소속게 되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갈급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은혜를 우리 이 시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도서 6장입니다. 오늘 사람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6장을 같이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컴컴해서 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자막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은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이 6장 되게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막 우울하고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아마 이게 전도서 전체가 다 이런 분위기인데 오늘 특히 6장은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 같고 이 땅에서의 삶을 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살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 같을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적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 이제 뭐 20대, 30대 이런 청년들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그 또래 나이인 것 같은데 보니까 한 10살 이상 다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산 것과 그 열심히 산 거에 대한 어떤 열매, 결과 이거는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울에 와서 특히 그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바로 어제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냐면 어떤 면에서 제 입장에선 테스트예요. 제 입장엔 좀 테스트고 테스트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좀 약간 좀 무식하게 열심히 한다 뭐 이런 평가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약간 막 그것도 모르냐 그런 센스가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제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의 장점, 단점.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일을 하면 그냥 막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주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마주치는 환경들이 있고 마주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어떤 것들은 그런 환경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어떤 대가라든지 열매가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와서 똑같은 그런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있을 때와 이 똑같은 삶을 처음엔 살았죠. 살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와서는 조금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은 이제 한 5년 정도 서울에 와서 이렇게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더 조금 자세히 보고 많은 그런 이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말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캐치해내 가지고 그걸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어떤 기존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같은 이제 목회자는 어떤 저희 교단이라든지 저희 어떤 본부에서 일하는 거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거를 안 했을 때 그 무리와 같이 안 갔을 때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제 자존감을 다 얻었기 때문에 평생을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얻는 어떤 이 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그룹에 있어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그걸 거기서 같이 동떨어져서 다른 걸 했을 때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꿈 비전이 무엇일까? 요셉인 거죠. 여러분 이 형들과 같이 어울리고 형들과 같이 지내고 이게 보통 우리의 어떤 그런 입장이라면 하나님 거기서 동떨어뜨려서 고독하게 노예로 죄수로 근데 거기에 할 일이 있는 거고 응답이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서울에 와서는 그런 걸 되게 많이 테스트하고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저의 좀 숙제인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예를 들어 목회를 하는데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굉장히 보수 교단이고 정통 신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부산의 고신대를 졸업했으니까 졸업하고 분명히 거기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배운 거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희 교회 사도신경이 없었어요. 사실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가 세상의 절반 이상이 돼요. 더 많아요. 사도신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사도신경이라는 걸 안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사도신경 하는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은 그걸 안 하면은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는구나 하고 개척 초기에
되게 많이 뭐 지금 제가 금요일에 옷도 안 입고 있지만 초기에는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내가 금요일은 양복 안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왜냐면 저는 이 청년들하고 같이 이 금요일 밤은 어떤 예배보다는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묵상을 나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못하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이거를 했을 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창의적이고 어떤 분명히 해내야 될 것들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는 그게 되게 고민이에요. 물론 제가 이 능력은 없어요. 능력도 없고 뭐 배경도 없고 뭐 이렇게 실력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거를 했을 때 분명히 사람들은 왜 우리와 같이 이걸 같이 해야 되는데 왜 넌 그걸 하고 있어? 제가 이제 비브리지 할 때도 저희 비브리지가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거 어떻게 뭘 제가 막 키워가지고 큰 NGO 단체 하는 꿈도 없어요. 소박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걸 시작할 때 다들 그래요. 왜 같이 안 하냐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 같이 하면 되지. 근데 방향이 틀리고 어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진짜 복음 없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래 하고 있던 것들은 다 이미 세팅돼 있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하는 게 저희 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저는 정말 그거하고 상관없는 지역들 불모지들 이런 데를 되게 좀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게 우리의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왜 같이 안 하냐, 왜 합치지 않냐, 뭐 연합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고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전도서의 솔로몬이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를 살아가요. 근데 세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탄탄한 조직, 시스템이라는 게 갖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안 하면 돈 못 벌죠? 안 할 수 있어요? 일 안 할 수 있어요? 일을 해야 돼요. 월급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뭐 꼭 혼자 살아도 뭐 문제는 되지 않지만 결혼이란 제도는 결혼을 해야 돼. 그럼 결혼하면 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점이 더 부각되고 더 비례가 되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지만 그리고 희생도 많이 해야 돼요. 이 희생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몸이 우리 육신이 이 몸뚱어리가 계속 젊지 않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불과 저희 와이프도 알겠지만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며칠씩 밤새고 이랬거든요. 진짜로. 요즘은 정말 네,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었어요. 일찍 초저녁에 잠이 오고 그리고 새벽에 눈이 퍽 떠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얼마나 아침잠이 많았는데 요즘 같으면 새벽기도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몸의 변화가 있어요. 체력이 감당이 안 돼요. 저희 교회 뭐 간호사들이 좀 있어서 제 체력 보충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변화 속에서 내 역할이나 내 지위나 어떤 그런 현상들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했던 것들과 어떤 비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다 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공이라는 개념도 세상이 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예를 들어 뭔가를 성공했어. 근데 그 성공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성공이 세상에 주는 게 어떤 성공이라면은 그거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연예계도 봐도 뭐 승리라는 친구, 빅뱅의 승리라는 친구 한참 잘 나갔잖아요. 막 자기 그 그룹 멤버들 다 군대 가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막 프로그램에 다 나와서 와 승리의 삶이 부럽고 막 승리가 대단하고 사업도 잘하고 얘가 부모님께도 잘하고 이미지가 얼마나 좋았어요. 한순간 무너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경하고 꿈꾸는 어떤 그 성공이라는 게 그런 세상이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 반드시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흐름 속에서 거기 강박관념에 딱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공에 대한 비전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에 막 몰려가니까 그 속에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런 걸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어떤 문화의 흐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막 살면은 와 나는 막 저기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큰일 날 것 같은 거지. 야, 나 우리 아들이 막 서울대 안 가면 인생 망한 것 같고 막 쪽팔리고 막 큰일 난 것 같고 막 뭐 안 하면 안 되고 뭐 안 하면 안 되고 뭐 안 하면 안 되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삶이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 그 아이들 동화 저는 이제 한빈이 때문에 동화책 저희 집에 창작 동화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이 어느 날 이 토끼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얘는 평상시에 겁이 많아. 겁도 많고 그런데 얘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뭐가 꽝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토끼가 놀래가지고 평상시에 무슨 이 토끼가 이 공상을 많이 했냐면 막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공상을 늘 하던 애가 낮잠 자다가 갑자기 꽝 소리가 나니까 드디어 지구가 멸망했다고 냅다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동화책 아시죠? 막 뛰기 시작했더니 다른 토끼들이 너 왜 뛰냐 했더니 지구가 멸망했다는 막 무너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처럼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토끼들도 막 뛰어가. 한참 토끼 무리가 막 뛰어가니까 나중에는 다람쥐가 지금 토끼 무리 뛰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뛰어가냐? 아 우리도 모른다고 지구가 멸망했다고 누가 얘기했다고. 그럼 다람쥐 무리가 툭 따라가. 그다음 누가 따라가? 원숭이 무리가 물어봐요. 왜 다람쥐 토끼 무리가 막 가니까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원숭이 무리가 또 누가 그랬냐 일단 망한데 지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빨리 탈출해야 된다 이 숲을 했거든. 원숭이 무리로 막 따라가는 거죠. 나중에는 뭐 이런 동물 저런 동물 다 따라가요. 맨 마지막에 그 밀림의 왕, 이 밀림의 왕자인 사자가 지금 온갖 동물들이 우르르 막 도망가고 있으니까 어디 가고 누가 가냐 했더니 지금 무서운 지구가 멸망하고 있고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사자가 막 뛰어갔어요.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밀림의 왕인데 이 쪽팔리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다 멈춰 세웠어. 물어본 거지. 너 이 동물에게 물어봤다. 아 누구는 누구에게 나중에 맨 마지막에 토끼가 남은 거야. 토끼한테 그랬어. 너 왜 뛰었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난 거야. 가서 봤더니 뭐 솔방울이 떨어졌든지 과일이 떨어졌든지 뭐 동화책마다 조금 다른 이 컨텐츠가 있던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럼 뭐 답이 있냐? 저 사람은 답이 있냐? 여러분 답 없어요 인간은.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목사님들마다 저에게 해주는 조언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 기도해야 돼.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 전도만 해야 돼.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훈련을 잘 받아야 돼. 어떤 목사님은 선교를 해야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어. 다 각각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교회를 쳐다보면 다 안 돼요. 다 어렵고 다 나름의 고통과 고민이 똑같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해주는 조언은 마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망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목사 그거 안 하면 안 돼. 야, 너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니? 어쩌려고 그러니?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그래서 바로 집어넣었다니까. 그때는 안 넣으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바로 집어넣었다니까.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 뭘 못 찾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수많은 멘토들의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 어떤 전통과 이런 걸 다 배워야 되지만 말씀이 주는 내 인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들 내 삶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삶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다 남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앞에서 뭐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면 좋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삶이 없어요. 오늘 6장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안 읽으셔도 돼요. 어떤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솔로몬 한 얘기예요. 우와, 돈을 엄청 벌었어. 막 떼부자가 됐어요. 막 갑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돈 많은데 병 걸렸어. 또 어떤 사람은 장수한다는 거야. 천년만년 산다는 거야. 오래 산대요. 근데 행복이 없어. 차라리 낙태한 애들하고 똑같다는 거야. 심지어 심하게 얘기했죠. 낙태한 사람은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갔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1000년을 산 사람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행복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오래 사는 게 나은가요? 여러분 진짜로 불행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저는 많이 만나봤거든요. 행복이 없대요. 매일 죽고 싶대요. 막 손에 맨날 자살하려고 막 긋고. 근데 이제 그 잘 안 되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 늘 그런 삶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수가 우리는 축복이라 하잖아요. 복이라 하잖아요. 오래 사는 게. 근데 불행한 사람. 여러분 지금 되게 이 솔로몬이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얘기를 하죠. 내가 1절이 자기 얘기예요.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솔로몬이 한 가지 불행한 게 뭐였어요?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르호보암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 르호보암. 다 성공된 삶을 살았는데 자녀 교육을 실패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 나라가 둘로 나눴죠. 거의 솔로몬의 그 영광이 그 자기 아들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솔로몬의 노년은 말년은 그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늘 고민과 근심을 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돈도 많고 부러울 게 없는 삶이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불행하고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도서 6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하죠. 지금 그래서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제 경험도 있지만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99가지가 행복해도 한 가지가 불행한 일이 있으면 그 불행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자살하는 분들 다 자기 모든 삶이 다 불행해서 자살하지 않아요. 다 괜찮아요. 한 10가지라면 9가지는 괜찮은데 한 가지가 자기를 딱 장악해 버려요. 막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명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어떤 사람은 가난이 자기를 짓밟고 있다든지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힘들다든지. 그러니까 99가지가 다 괜찮아도 한 가지가 불행한 일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면 그거에 사람은 딱 사로잡히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제 삶이 나름 괜찮은데 누가 저에게 이런 프레셔를 가하면 그거가 늘 막 머릿속에 막 맴돌고 맴돌아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막 머릿속에서 맴돌아가지고 미칠 것 같은 거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 보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그 압박이 다른 사람들이 마치 하는 행동들도 나한테 압박처럼 강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감정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고 어렵다고 느끼게 되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냐, 정말 축복되냐, 그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있음 솔로몬이 6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엄청난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삶에 휘말려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인간은 다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월급을 받죠. 여러분, 수고를 해야 뭐 편한 집에서 살 수 있고, 수고를 해야 뭐 자녀들 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죠. 맞아요. 그걸 하지 말란 건 아니지만 솔로몬은 오늘 뭐 다음 주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 6장 7장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지혜를 가지래요. 우매한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우리 다 예수님 알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제 주변이 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목사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 못 알아먹어요. 그 말을.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잘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일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진짜 일 안 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그럼 교회 안 가고 예수님 믿을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룻기 아시죠? 구약의 룻기에 보면 나오미 집안에 대해서 나와요. 이 나오미 집안이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인 나오미 집안이 가뭄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아시죠?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진짜 불행하죠. 정말 불행한 일 아닙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거기서 못 살고 이민 갔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는데 거기서 왜 살겠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누가 따라 나섰냐면 며느리 룻이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그 룻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룻을 이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아라. 굳이 네가 왜 따라오냐 이렇게 했는데 따라왔어요. 너 가서 새 시집을 가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럴 수 없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그 룻기에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룻이 어떻게 밥을 벌어먹고 사냐면은 그 논밭에 가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 알곡을 주워서 먹는 장면이 나와요. 알곡을. 그러면은 여러분 그 논밭에 가면은 이렇게 열매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러면은 그걸 갖다가 쭉정이를 다 버리고 알곡을 주워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걸 보고 보아스가 참 지혜롭다.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언약의 가문을 이루잖아요. 왜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나중에 룻기서를 강해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구약은 다 의미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쭉정이, 껍데기 그걸 보고 다 살아요.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싶고 부잣집에 시집가고 싶고 나 잘 풀렸으면 좋겠고 근데 룻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알곡이 없는 인생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껍데기만 쫓아서 가요.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내가 저 위치에 가면 내가 저걸 얻으면 행복하겠지. 그래요. 잠시 행복은 있어요. 인간이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룻이 그거를 상징적으로 그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룻기거든요. 보아스가 또 그걸 보고 지혜로운 여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인생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알맹이가 뭐예요? 알곡이 뭐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메시지잖아요. 신기하죠. 우리는 그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럼 빈 외양간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에도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다 없어도 돼요. 사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다 그런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껍데기만. 야, 우리 저렇게 살면 우리 행복하겠지. 미국에 이민 가면 행복하겠지. 서울대 가면 행복하겠지. 내가 의사가 되면 행복할까? 성경이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나쁘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 가면 좋죠. 저도 서울대 가고 싶어. 우리 철민이 형제 있는데 행복하죠. 서울대 다녀서. 네. 전 서울대는 꿈도 못 꾸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그 수고를 부정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알맹이를 알곡을 우리는 찾아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이 짧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내가 살아보니까 평생을 부자로 살았지만 내 마음에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그런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예수님 안 믿는 분들처럼 똑같은 문제를 겪어요. 병도 겪죠. 이별도 겪죠. 우리도 똑같이 경제 어려움도 겪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뚫어내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왜 주실까요? 제가 요즘 장례식도 많이 치르고요. 요즘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진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많이 느껴요. 진짜 많이 느껴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회야. 뭐가요? 질병이요. 죽음이요.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요. 영적인 세계와 조우할 수 있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계속 여러분 통장에 매일 한 1,000만 원씩 찍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도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이라도 한번 열어볼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를 두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꿈꾸고 동경하는 그 솔로몬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캐치를 해내야 돼요. 그럼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전 저희 교회에서 정치인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훌륭한 연예인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멋진 진짜 지도자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으로 만족할 줄 알고 지난주 메시지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 줄 알고 어차피 하루 10끼 먹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도 하루 3끼 먹지. 저 가난한 사람 오히려 하루 3끼를 못 먹죠. 그래 인간은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체 비결이 있는 삶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정치인도 돼야 깨끗하고 멋있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멋있는 연예인들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요. 절대 자기가 내가 이렇게 노력해 갖고 성공했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이렇게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거야. 베풀고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게 멋진 지도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동경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이번에 미국에 여러분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다. 칸예 웨스트라는 진짜 정말 유명한 그 가수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앨범을 냈죠. Jesus is King, 셀라, Jesus is Lord 이런 앨범 냈는데 조회수가 수천만. 그리고 우리나라 BY라는 가수가 그 곡을 해석해주고 이러던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세계 넘버 1 가수거든요. 그런 가수가 앨범을 냈는데 Jesus is King 이런 앨범을 냈어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공한 가수일수록 더 돈을 벌고 더 대중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이 세상이 원하는 걸 하지 자기 신앙을 그렇게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평상시에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사냐 아니면 돈 앞에서 사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갑부예요.
그러나 그런 앨범들을 보면서 저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어떤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가면 막 숨기거든요. 목사인 거 숨기고 내 가난한 거 숨기고 내 마음 숨기고 이런 게 있어요. 돌아와서 오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내가 쪽팔리게 왜 이랬을까. 그렇게 부족하고 미련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이 전도서를 묵상하고 또 창세기 강해를 묵상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봐요. 여러분 신앙은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아 제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제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삶을 안 사는지, 얼마나 육신적인 삶을 사는지. 왜?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만나는,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우리가 복 있는 이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안 그러니까 맨날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은 우리가 천국이에요. 지저스 is 킹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 삶의 안식을 주질 못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채워도요, 끝이 없는 게 교만이고 욕심이고 탐욕이에요. 아, 나 이것만 되면 좋겠어. 절대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미 겪어보셨잖아요. 아, 나 이거면 돼.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도, 목사인 저도 욕심이 끝이 없는데요. 이거면 돼 하고 멈추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삶이고, 그럴 때 우리가 시야가 넓어져요. 좁은 시야가 이렇게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질 때 보면, 아,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시야가 이렇게 넓고 보니까, 아, 내가 할 일이 많구나, 이 땅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참 많구나. 이렇게 시야가 확 넓어져요. 예수님 믿으면 시야가 넓어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시야가 좁죠.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살아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혜자로 살 수 있겠죠. 기도하십시다.